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28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낙심이 되는 순간들 속에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과거의 시간, 지난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일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였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어떻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이의 곁을 늘 지켜 주옵소서. 병마와 싸울 때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병세 앞에 매일같이 무너지는 환우들과 그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끝내 치유의 은총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여배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됐다 생각하기보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또 하나의 간증을 세상에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5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은 하나의 이제 그 패키지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흐름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고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이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죄인, 이렇게 아픈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죄인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불결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이제 어울리는 셈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7장 3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먹보의 술꾼이다.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썩 좋은 이제 어떤 그 평판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는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조롱하고 비하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먹보의 술꾼이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두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한 바리새인이 나와요. 뒤에 이제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한 바리새인 시몬이 나오고 또 두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먼저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예수님도 좋지 하고 이 초대에 응하셔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먹보의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초대에 응했는데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그 다음에 했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손님을 모시면은 그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먼지가 많으니까 그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그것을 닦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감람유, 향유를 이제 머리카락에 이렇게 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냄새 나는 것들을 이제 정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입을 이제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을 극진히 예우하고 환대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발 씻을 물을 주고 올리브유를 주고 또 입 맞추고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죄 많은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이냐? 학자들 간에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여인의 죄는 뭐냐면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이다. 그렇게 이제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을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막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죄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어떤 죄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죄 지은 여인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감히 사람들 앞에 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여인, 나서기 힘든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죄 많은 여인이 나타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하지 않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것 또 뭐가 있죠? 감람유, 올리브유를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뿌리죠. 그리고 또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발 닦아주고 입 맞추고 올리브유로 머리에 향을 내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이 죄 많은 여인은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잘했나요? 누가 더 예수님께 귀한 마음으로 나왔죠?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저 죄 많은 여인을 받아준다고? 저 죄 많은 여인이 내 곁에 나와서 내 발을 닦고 내 접촉을 하고 머리를 헝클어 틀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발을 닦고 입 맞추고, 저런 부정한 여인이 나한테 손을 대는 거를 허락해 준다고?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혀를 끌끌끌 막 차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참 예언자요 참 선지자라면 저 죄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지,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가 하면서 혀를 끌끌끌 차는 거예요. 저런 행위를 봤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몬은 예수도 여인도 싸잡아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 눈에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이제 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아요.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탕감을 받았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너는 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50데나리온만큼의 은혜만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저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시몬이 자신의 그 죄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간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자칫 잘못 읽으면은 행위구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의 나중에 맨 뒷부분에 가면은 이 여인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여인이 신앙 고백하는 게 나오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나오나요? 잘 읽어보세요.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 여인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앙 고백을 입술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해졌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입은 사람이 누구죠? 시몬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둘 다예요. 시몬은 50데나리온, 죄 많은 여인은 500데나리온 만큼의 은혜를 받았다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둘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를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저 먹보의 술꾼 같은 양반을 만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집에 가고 싶으세요? 나를 그렇게 막 비하하고 나를 그렇게 막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막 폄하하는데 그런 사람 집에 가고 싶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환대하는 마음이 처음에 없지 않았던 것 같지만 초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죄 많은 여인을 집에 들일 수가 있는가? 접촉하는 것을 그냥 받아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바리새인 시몬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느끼지를 못한 거죠, 마음으로. 반면에 이 죄 많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가 많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 그래,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무슨 그렇게 큰 은혜가 필요한가? 나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율법에 순종하는 지극히 선량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사람인데 무슨 그렇게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반면 죄 많은 여인처럼 이름도 없어요. 나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냥 죄인이니까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 발 닦아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겸손함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생각하기보다, 지나치게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기보다 그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친 의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 곁에 세리와 죄인이 오는 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기본이 다른 사람이야, 같이 어울리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어떨까요? 이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어, 나도 그런 죄인에 불과했으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이전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더 섬기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섬길 수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나치게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그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 나를 용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런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